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섬기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13장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사울에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그는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또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좋은 의도를 나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되 양과 소는 남겨서 하나님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나? 사람이 죄가 있지 무슨 양과 소의 죄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핑곗거리가 있죠.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울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고 나의 생각을 달고 나의 경험을 달고 나의 판단을 달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자신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그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는 자신들이 갖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게 되면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좋은 명분과 좋은 합리적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좋은 명분과 또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들은 반드시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언제든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이 본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욕심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 징계와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조여진 나사는 반드시 시간이 풀리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매일 하는 것이 총을 닦고 또 차를 닦고 기름칠을 하고 또 다시 나사를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모품들까지도 수십 년을 사용해도 멀쩡합니다. 총도 6.25 때 쓰던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조이고 닦고 또 기름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날마다 조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렌즈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삶의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 나아가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슬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식으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모습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의 지시함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